오늘은 멀리할 것 네 가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처음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괴롭힘을 받으면 떠나고 싶습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괴로워요. 그럼 누가 다니겠어요? 특별히 제가 두 가지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완벽주의자가 있을 적에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자기 틀에 맞춰가지고 막 그렇게 강요할 때 그거 못 견딥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약간 풀어주고 좀 여유를 줘야 돼요. 저도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주변에서 완벽주의자다 소리 들을 때는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피차간에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앞뒤가 많지 않고 위선되고 모순될 때 저런 것도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꼴보기 싫다고 괴로움을 느끼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생각하고 깨닫고 적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멀리할 것, 가까이 할 것도 있지만 멀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지만 멀리할 것, 그게 뭐냐?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요 내용은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냐면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도 멀리할 것이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그동안 심취했었느냐? 우상에 심취했었고 또 우상 제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곤 했었습니다. 사실 당시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 시대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각종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제사가 있었는데 황소라든지 염소라든지 각종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처리가 곤란하잖아요. 다 불태울 수도 없고 다 머리 묻을 수도 없고, 왜?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비싸고 좋은 걸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아담아가 돌아가는 거야. 아담아. 어떻게 아담아가 돌아갑니까? 팔아먹자. 돈벌이 수단으로 사는 겁니다. 자, 짐승을 좋은 걸로 또 바칠 때는 바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만은 이미 사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중간 상인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갖다 팔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좋은 짐승을 죽인 거니까 갖다 팔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수익을 챙기고, 또 중간 상인들은 소매상들한테 갖다가 팔면서 뭐라고 팔려고 합니까? 이거는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니까 이 제물들, 이 짐승들을 먹으면은 니네들한테도 좋은 거야. 신들이한테 바쳤던 그런 거니까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분명히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인데 이것을 과연 먹어도 되는 것일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말이죠, 누가 떡을 가져왔는데 고사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주변에서 그랬어요. 내가 귀신 잡아먹는 마음으로 먹지 하면서 얌얌 먹고 소화도 잘 시켰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거 고사떡인데, 고사 지내고 난 떡인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떡 맛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런 말 들으면서 먹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먹는 재물에 대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요, 정하다 부정하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제물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데 그런 거 먹어도 되나요? 하면서 말이죠,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떠날 수 있을 때는 안 먹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뭐 할 경우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내가 음식을 먹는데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나는 먹어도 절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먹는데 그 옆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건데 저걸 먹을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건덕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킨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왜 우상 제물은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 여러분 제사상 차릴 때 얼마나 정성껏 만듭니까? 만약에 우상 제물에 소를 갖다가 바친다고 할 적에 똥물에 씻겠습니까? 더러운 개천물에 씻겠습니까? 깨끗한 물에 씻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상 제물을 왜 더럽다고 합니까? 그거는요, 우상에게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고, 왜 우상이 더러운 것입니까? 우상 속에는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사상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귀신의 영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내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건덕상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추석도 또 지났는데 또 이런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 이렇게 쭉 강론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게 두 번째로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멀리하라. 이 당시 사회는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적으로 굉장히 사회가 문란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게 중요한데 헬레니즘 철학 가운데는 말이죠, 소위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금욕주의입니다. 우리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금욕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금식을 하면서 육체를 학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에피쿠루스 학파는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막 굴려도 돼.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는 캔사라 세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 풍조가, 사람들은요 금식보다는 즐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종교하고도 연결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 제우스 신전 등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신전 안에 있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그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사제가 되었건 여자 사제가 되었건 그 제사 드려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우리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매매를 할 수 있고 음란한 곳에 탐닉할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역사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이 가장 악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처녀 총각이 만나서 이성적으로 끌리고 같이 살고 싶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만났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데 막 음욕이 부릴듯 일고 떨어져서 살기 싫고 같이 잠자리 하고 싶다. 이건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잘생겼어도 남자끼리, 여자가 잘생겼어도 여자끼리. 그게 바로 동성애인데,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의 근국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고 이 동성애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음행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득 찼어요. 여러분, 저는 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도 어떤 분한테 상담을 받고 또 상담받고 응답받아서 감사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성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보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월이요, 수십 년이 됐대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중독에 빠지게 되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는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이렇게 동네 형들하고 어울려 지내다가 그 동네 형들이 동네에 어떤 말하자면은 사춘기 소녀를 데려다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자기들은 어려서 그걸 보았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항상 성적인 생각을 떨굴 수가 없고, 심지어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치료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완전히 끊었답니다. 아예 생각조차 나질 않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의 능력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지금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음란 사이트를 즐겨보거나 툭하면 보거나 틈나면 보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범죄, 음행은 말이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을 망가뜨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심지어는 나라도 망가뜨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란입니다. 음행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내지 말라. 뭐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모임 속에 가보면요, 재미있는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음란한 말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는 흉내조차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음란에, 음행에 중독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음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곳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또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최고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석세스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목표는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홀리니스입니다.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 교사를 할 때, 찬양단을 할 때, 어떤 공동체를 할 때 절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단둘이서 불 꺼놓고 어두운 데서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 보는 데서 만나세요. 보는 데서. 그리고 어디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적인 일을 할 때도 있죠. 문 열어놓고 만나세요. 무슨 은밀한 얘기 할 얘기가 있다고 커튼 내리고 문 닫고 불 끄고 만납니까? 그게 음란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 다 보는 데서, 있는 데서 만나세요. 그리고 다른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혼자 있다고 남자가 일부러 커피 갖다 주지 마. 왜 남의 여자한테 갖다 줘? 집사님 안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 참 좋아합니다. 420장에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살리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넘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공보다 성결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매어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를 빼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그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를 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옛날에 개를 목매어 죽였었고, 또 베트남에서는 오늘도 돼지는 목매어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목매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매어 죽인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요, 자기 몸과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뜻밖에도요, 목매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매어서 죽었어요. 목을 메어가지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가 죽었을 때 참 비참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또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의학적 상식으로는 목을 매면은 그냥 이 숨이 기도가 막혀서 질식해서 그냥 죽거든요. 몇 분 이내에. 근데 가룟 유다는 희한하게 죽었어요. 그 문헌에 의하면요, 아마 가룟 유다는 몰래 이 돌을 많이 훔쳐 먹어가지고 뚱뚱했던 것 같아요, 돼지처럼. 그러니까 목을 매다는데 이게 잘 죽지는 않고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몸에 그냥 고통이 임하니까 막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말이죠, 줄이 툭 끊어져 가지고서 바위에 몸뚱아리가 부딪혀서 몸이 곤두박질해가지고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배신자의 말로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였는데, 그리고 고인이 죽으면 죽은 고인에 대해서는 한마디 좋은 말이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1도 좋은 말 하지 않았어요. 왜? 배신자의 최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목매어 살다가 일가족이 비참한 꼴을 맞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잘 살다가 부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만을 바라면서 신앙의 세계를 떠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음란하고 더러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고, 사이들도 불에 타서 나중에 죽고, 딸들은 지 애비를 술로 꼬셔가지고 근친상간하면서 이 롯은 노년이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목이 매여서, 부유함에 목에 매여서 그것만 추구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비극은 뭐였습니까? 그가 마음고생을 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성, 이 돈 수입이 많고 잘 살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내 영혼은 너무나 황폐하고 피폐합니다. 이렇게 의논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영적인 조력자가, 영적인 친구들이, 영적인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긴 있었는데 찾아가질 않았어요.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한테 가면 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외면했습니다. 너무나 세속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직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 수준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나는 하나님과 늘 이게 잘 소통이 되니까 인간은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울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어울리면서 살았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심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제가 앞구절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고딕으로 빨갛게 고딕으로 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사람 하나도 길리기 힘든데 몇 명을 길렀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318명이나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이론적인 거로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무를 겸해서 기르고 훈련시켰어요. 이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사로잡혔음을 알고 318명을 끌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누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 공동체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세요. 절대 신앙생활 혼자서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세요. 지난주에도 공동체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야지만이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사랑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많은 모임이 있겠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데 대부분은요, 세상적인 모임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입니다. 놀이관계입니다. 그때만 흥겨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은 소속되어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당부합니다. 들어가세요. 무슨 말할 때 들어갈까요? 좋은 말할 때 들어가세요. 집사님 좀 들어가세요. 다락방 들어가세요. 다락방 들어가서 우리 호산나 찬양 단원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여러분 절대 이거는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 모임은요 때로는 모임 갔다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그냥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마저도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나누면서 쓰임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11일서부터 12일까지 바자회 하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합니다. 와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감동을 받아요. 전부 자원봉사합니다. 나 돈 벌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웃음과 기쁨이 넘쳐서 하냐 이거예요. 지금 물품이 우리 매년 하다 보니까는 우리 이것을 정리하는 권사님이 연락했어요. 목사님 예전에 비해서 20분의 1도 안 들어왔어요. 정리하고 말 것도 없어요. 너무 안 들어와. 그래서 너무나 자주 하다 보니까는 가져다 놓을 게 없는가 보자 했는데 세상에 어저께 제가 이렇게 점심 때 일을 보고 유년부 같이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어떤 낯선 분이 그 교육자실 앞에서 뭘 이렇게 자꾸 꺼내들어고 옷을 꺼내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뭐만 잘해도 또 잊어버려요. 뭐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해요. 저 예한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처음 뵙는데 누구세요? 저는 황등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예한교회에서 바자한다는 말을 듣고서 집에서 안 쓰던 옷, 적어도 1년 이상 안 쓰는 옷을 가져왔습니다. 옷들이 정말 고가품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요, 목사님이시죠? 우리 집에 이게 지금 잔뜩 있는데 제가 힘이 붙이니까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갖고 올 테니까 차를 좀 대기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적어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죠. 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니까 막 여기저기 감동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은 서로 나누면서 반감되어지는 이런 공동체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베드로의 배신의 양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더 커. 유다는 은밀하게 주님을 배신했어요. 돈으로 배신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말로 떠벌리면서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나무에 목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백하고 나중에 더 큰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종종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은 잘 안 부르는데 마음의 감동이 좀 별로예요.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배신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난 가만 생각해, 날 늘 배반 안 하거든요. 여러분, 늘 배반 안 해. 때로는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사실은 우리가 늘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배신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그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배신했을 때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는데, 주님 내가 나쁩니다, 돈에 환장해가지고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면서 하면요,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자기에게 집착했어요. 아유, 내가 주님 배신했는데 못 견디겠네 해가지고요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막판에 뭘 하려고 그러냐, 보험 딱 들어놓고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난주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 목사님이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 대신에 살자, 그 말씀 듣고 생각을 바꿨대요. 할렐루야, 놀랄 합니다. 여러분, 자살 왜 합니까? 지금도 하루 36명씩 자살을 해요. 선진국 가운데서는 자살 1위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살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이 고통에서 해방되겠지, 고통에서 딱 잘려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건 비밀이에요. 사실이고.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그 순간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하는 그 고통보다 100배, 1000만배의 고통이 자살하는 순간부터 그의 영 속에 들어와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살자. 자, 옆에 분 쳐다보고 또 한 번 합시다. 자살하지 말고 삽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지난주에 한 건을 살렸어요. 또 자세하게 말이죠. 자살을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다 정리해놓고 했다가 지난주 와서 말씀 듣고 자살을 접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설교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피를 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피를 멀리하라. 여기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피는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짐승 피를 좋아하더라고요. 정력에 좋다고. 그래서 사슴 피를 갖다가 훌쩍훌쩍 마시고, 노루피, 염소피, 심지어는 돼지 피도 마신대요. 하지만 여러분, 그 피 속에는요 독소가 있답니다. 독소. 균 아니게 독한 균이 있대요. 여러분, 절대 그런 피 마시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가르쳐줍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죠.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남을 죽이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피는 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피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종교 속에서 피를 노래하고 피를 찬양하고 피를 가까이 하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했고 내 삶을 어려운 지옥과 같은 삶에서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피는요 딱 언뜻 여러분 피라 써면 일단 놀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고백할 때 나를 중독으로부터 구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죽음과 절망과 지옥과 같은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252장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함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민 최고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행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생 파괴시키더라고요. 술 중독, 그것도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담배 중독, 여러분 때로는 쇼핑 중독, 여러분을 갖다가 하루에 몇 시간이고 그곳을 보지 않고서는, 투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 그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중독으로부터 고쳐주옵소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와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 가운데서 어디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걸 멀리해야 되는데 멀리하지 못하고 자꾸 다가가고 갈수록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기도하세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공동체에 나도 다락방에 들어가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하는 고백을 하세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하세요.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가운데 또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주님, 멀리 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음란 중독으로부터, 성 중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식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 중독으로부터 멀어질지어다. 아멘. 중독은 멀리 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과만 가까워지고 건전한 생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곳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주님, 이 자살 충동으로부터도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오히려 주님께 중독이 되고 예배에 중독이 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멀리할 것 분명히 멀리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복된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